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 7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저희 청년부는 성경적 연애 결혼관을 중심 주제 삼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총 횟수가 5번, 오늘까지 합치면 6번입니다. 첫 번째에 무엇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알 때에 이 부부라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것을 반영하는, 비추는 임시적인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된 남편으로 얘기를 하고요. 몸된 교회를 아내된 그러한 위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기능이 무엇일까? 결혼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봤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상중직을 다루시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서의 남편의 기능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데 이것이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돕는 형용사, 배필이라는 것은 사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명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돕는이라는 것은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마치 비서 마냥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막연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요. 명사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적합한 상태가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아내는 남편의 무엇을 돕는 것이었죠? 바로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존재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없을 때 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예? 예. 예. 선악과 명령입니다. 그쵸? 이것을 지키라라는 거였어요. 이때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와와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담에게서 들었겠구나라는 것인데 이때 무엇을 돕느냐라고 했을 때에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단일 복수성이라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될 때 복습하는 겸 정확하게 창세기 1, 2장을 주의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단일한 신성이라는 본질을 공유하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똑같이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성이라는 그 인간됨의 본질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다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하나이지만 다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분명히 창세기 1장을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단일 복수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So what?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을 생각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요합니다.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지어집니다. 2장을 보면요. 그런데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동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동일한 위치와 속성을 공유하는 다른 위격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급이 다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시를 고백하면서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둘이 공통되는 인간 본성을 공유하는 두 인격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부부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부부 외에는 연합이라는 관계는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형제 혹은 친구, 부모와 하물며 자녀까지도 연합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둘이 한 몸이 되라라는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바로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유기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기관으로서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과연 남편의 아내를 향한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이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4장을 통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결혼을 배운다면 다음 배웠던 건 무엇이었죠? 결혼식입니다. 과연 이 혼인식은 기독교인들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뭐였죠?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가정에 대한 거였어요. 오늘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가정이 있으면 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빠질 수 없는 자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부와 이 출생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가정을 이 땅에 두시어 세상 앞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자녀의 출산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느냐? 바로 구원과 심판을 세상에 제시하려는 것이며 뜻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을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부라는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태어난 아이를 합당한 부부가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엄위, 공의와 사랑을 찬연하게 증시하는 역사상 유명한 성경 인물들도 되고요.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대부분을 저작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을 낳은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수단으로서의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수단도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 사이, 물론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결국엔 이 부부 관계에서의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의 출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낳았다, 안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역사상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수단이 뭐다? 가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보여주신 크신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한 가지는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먼저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에 그 특권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배울 것인데요. 생육과 번성하라는 것이 가정을 내신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생육과 번성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이루려는 하나의 수단이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 그 자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도 생기는 것이고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태어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 앞에 걸림돌과 장애를 놓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유다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거슬러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쫓겨났을 때 낳은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무조건 자녀를 낳았으니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진정한 자녀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녀를 낳으면 다 축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크신 경륜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저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볼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 자체보다 생육하는 일반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룩한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생은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나오는 수단으로서요. 이해되시나요? 자식이 나오되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고 반대하고 괴악한 자식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자식이 꼭 필요하지 라는 말은 순전히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생각할 때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상한다고 배워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 부모와 자녀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혼인을 하여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로써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라는 생리적인 관계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듯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의 어떠한 일면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창조주, 구주, 주님,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붙이면서 부릅니다.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나는 어떤 입장에서 부르는 것이죠? 피조물의 입장에서예요. 또한 구주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주님, 주 할 때는 어떤 입장? 종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또 왕이시여, 주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입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해서 주님 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아울러 주님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방금도 기도할 때 불렀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어떤 위치죠?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1번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딱히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해서 너희의 아버지께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혹은 내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건 성부 하나님의 한 위격을 칭호하는 것이고요. 너희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한 하나님이신 분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방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칭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칭호, 자녀의 입장,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불신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보편적인 부성으로서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특수한 관계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인데요. 성경은 아버지와 자녀, 끝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이면 곧 무엇이라 했을까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상속이라고 말을 하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 일이니까 선대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붙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상속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룩하신 그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곧 그러한 후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시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상속자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 상속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왜 누리고 있지 못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때는 또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데 어떤 아들이냐라고 한다면 혈통으로서 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혈통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사람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나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혈통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혈통이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8월 15, 16, 17 수련회에 갔을 때 두 번째 날 할 중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냐?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중생에만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중생의 의미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일 중 일부를 상속해 주신다는 데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준다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양자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집이라는 단어, 헬라어 오이코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 성전, 가정, 가족, 가문, 민족, 나라, 이런 식으로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가정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어른이 되시는 까닭에 우리의 가장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가르쳐서 교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집안과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일종의 집안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적 연애결혼관으로 말미암아 도출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증상을 집에서 드러낼 수 있는 또한 중요한 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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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만 놀란 것 같아가지고. 전 이거 하면서 너무 막 흥분했거든요. 왜요?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디? 보이는? 부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눈에 보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그걸 잘 보여주는 표상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정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깊게 안 알아도 돼요.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반신국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가정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그런데 오늘날 세계 추세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깊은 사상은 모르겠어요. 포스트 모전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오늘은 어떤 사상이에요? 나의 앞길, 나의 커리어를 막는 장애물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은. 안 그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을 해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날 사상은 어찌된 건지 가정이라는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걸림돌과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게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지만 그 완전한 현상을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히 드러날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도덕적 의무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를 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은 그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아들 왔어? 어머나 뭉쾅. 아니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 어떠한 심정으로 대하는지를 배우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방금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호칭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라 할 때 여러 호칭에서 드러나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주님, 왕이시여, 창조주여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과는 좀 달라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 주와 종의 관계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종을 일하라라고 시켰다가 일하고 돌아오면은 주인이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 하면서 밥 차려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밥 차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이 주종 관계예요. 그쵸?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통의 관계는 무엇을 드러내주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어린 아이의 생활을 보내는 동안 보호하면서 길러내고 보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지도와 교훈을 받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부자 간의 독특한 사랑의 관계예요. 주종 관계는 주인이 종을 아유 괜찮아요 라고 보살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양육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안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돌보고 보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도출되는 게 뭐예요? 자녀 양육은 누구만 한다? 아니다. 누구만 하지 않는다.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만 부모고 어머니만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 둘 다 성경적인 진리로 바르게 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시킬지를 함께 의논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자랄까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나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당연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에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에 새기라. 뭐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본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부부의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면, 부모에게 있다면 부모가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단지 어른들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녀를 포함한 온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는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때문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자녀는, 다시 아까 방금 한 말 기억해 보세요. 부모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자녀 양육에 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자녀는 단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도록 그 책임을 맡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신자들, 어른 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약속들을 받습니다. 신자도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그 신자들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결론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잘 알아서 자녀에게 잘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첫째,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아닌데요? 관심 갖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기독교적 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시키듯이 교회 선생들은 종교적 교육을 시킨다라는 생각이 만연한 것 같아요. 이러한 그릇된 사상이 드러나는 곳이 역설적으로 가정이에요. 뭐라고요? 위험 중에 한 가지가 자녀를 향한 기독교적 교육의 결여가 있는데 그것의 증상으로서 교회에다가 자녀를 맡겨버린다고 했어요. 왜냐? 이러한 사상은 마치 세상 교육의 선생님께 맡기듯이 종교 교육은 이 교회에다 맡긴다는 생각인데 이게 그릇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릇된 사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맡겨도 듣고 잘 배우고 왔잖아요. 집에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뭐라고 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이 없어요. 가정예배는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가정예배는 무슨 특별한 우리 부모님이 은혜 받았나? 굉장히 그릇된 사상이 드러난 게 역설적으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부모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교육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부모들이 피곤해서 TV를 보면서도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마음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신자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부모들에게 맡긴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된 교육은 집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독교 생활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위험 중에서 이 첫 번째 문제, 기독교적 교육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 했을 때 무슨 질문이 나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설교가 뭔지 알아요? 하라 말라라는 것만 가르치면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게 가장 무책임한 설교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을 하십시오. 다음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여기서 위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위험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방식은 무엇일까요? 단지 자녀들에게 이것 해, 저것 해, 하지 마 라는 식.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마. 이게 교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자녀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닌가요? 풀어줘야죠.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거를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율법의 특징을 무시한 가르침이에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읽었는데 바로 앞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예요. 마음을 다하여. 인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밖으로만 하나님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 하라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사랑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불은 불로써 불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사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막연하죠? 그냥 사랑하라는 건가?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사랑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에서의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많이 차지해요. 본문들을 너무 많아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을 포함해요. 한번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켜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버지 어머니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셔. 이게 바로 6월절이잖아요.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어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이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순종해가 아니라 믿어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칠 때 일반 규칙이 바로 이 관계예요. 자녀들이 물으면 부모는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 안에 앉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와 같은 집에 사는 친척들만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누웠을 때와 일어났을 때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해야 되고 가르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전도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과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적용하면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동족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는 것은 좋고 전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여기서는 특히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모든 면에서 그를 순종케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집 밖에서도 직장에서 일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른 신자들과 계속적으로 의논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이런 대화를 많이 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요즘 어떤 주식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나누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순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좋은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부부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교회에다가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직접 당신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가 가정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눈을 딱 떴을 때에 마주하는 첫 번째 사회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때 그 작은 생명을 지닌 자녀에게 처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면 그것은 아이에게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4계명을 묵상해 보세요.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 118문. 제가 문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에게 더욱 특별히 주어집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과 다른 사람에게 더욱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누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지켜야 할 중요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더 읽어주세요.
네, 이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의 질문이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에게 더욱 특별히 주어집니까? 라는 말을 해요. 왜요? 출애굽기 20장 읽진 않겠습니다. 8절부터 9, 10,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인데요. 여러분 그 후반절 기억하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 여러분 너가 누구예요? 다음 구절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안식일 명령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 특별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버지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론가 그걸 딱 지적한 거예요. 왜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첫째, 그 사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그가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가정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조차도 바르게 지키고 있는 대한 기준도 없고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은 아내나 자녀들이 어떻게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겠으며 그들에게 하물며 잘 지키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셋째, 하물며 가정의 가장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권속들을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비추어서 세상의 결혼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은 또한 그 가장의 아내는 어마어마한 임무를 맡겨 받았는데 어떤 임무입니까?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려면 그 기초가 부부 관계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부부관은 무엇이고 남자인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고 여자인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다가 맡기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실 때는 하라 말라. 좋은 예시가 뭐예요? 교회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20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그 의미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고야, 나는 아직 결혼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감이 강해지면요, 무엇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대통령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대한 무거움을 알면. 내가 그걸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단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만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 넌 어떻게 키웠냐? 대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무나 빨리빨리 결혼해라? 못하겠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잘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자녀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누군가가 저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상태를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기에 과연 주님의 뜻을 행할 수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자신을 돌아볼수록 주 앞에서 너무나 낮은 위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더욱더 부어주사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바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